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려도 내일부터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고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 공부가 재밌어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공부를 안 되는 대학생들은 전공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나도 좀 다른 친구들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해라. 두려움 일이 많고 선택해야 될 일이 많고 헷갈리는 일이 많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렘넌트들이 현장을 가는데 현장에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 땅, 그 권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일들과 많은 어려움들의 그 배경 뒤의 역사는 흑암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우리도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대학생입니다. 말로 붙잡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렘넌트들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을 만나라. 불신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합니다. 렘넌트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왜 매일 만나야 됩니까? 샤머니즘 많아요. 대학생들 점치러 다녀요. 대학생들 타로 보러 가요. 대학생들 사주 보러 가. 65% 가. 너희 아비 마귀. 길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가죠? 걔들 가.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가는 대학생을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너희 아비 마귀.
얘들은 사주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러 간다니까요. 너희 아비마귀. 이게 세상신, 오컬트 영화 많이 나오죠. 세상신. 파묘 1,000만 관객 동원했잖아요. 그 이후로 TV와 미디어에서 계속 뿌려요. 이거. 세상 임금, 하나님의 창조의 빛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성령의 능력의 빛이 여러분에게 못 비치도록 이게 거짓말하고 속인다. 어디에요? 내일부터 가야 되는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 현장에 이게 있으니까 내 생각 가지고 이거를 이길 수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면 돼. 근데 안 돼. 먼저 네피림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거지 아니잖아. 너희 하나님 자녀잖아. 너희 새도 아니잖아. 개도 아니잖아.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고민하지 마. 그 불신자 하는 거예요, 얘들아. 불신자 하는 고민을 렘넌트들이 하면 안 되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도해라. 렘넌트들 먼저 하면 됩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뭐요? 네피림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네가 충만해져라. 네 만나는 사람은 네피림 능력으로 산다. 네 만나는 사람은 하루에 3,000배 하면서 불교한테 귀신에게 힘받아가지고 네한테 강의한다. 보좌의 축복으로. 네 만나는 사람은 나를 비운다고 거짓말하고 마음챙김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너한테 함께한다. 뭐가 맞냐? 네가 알아차리는 게 맞냐? 네가 살아있는 자체에 창조와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게 맞냐? 이게 맞지.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한다. 이 축복을 가지고 망대를 바꿔.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을 망대가 아니야. 망대를 누려. 내 안에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빛을 누려. 망대를 세워. 어디에? 내 학업에 세워. 그래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렘넌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렘넌트들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임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안 목사님 뭘 하면 됩니까? 아니, 주신 것을 힘으로 잘 누려. 이걸 어디에 하면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내 안에 보좌의 능력과 배경과 축복이 임하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도록, 내 안에.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 여러분보다 더 두렵다. 바꾸려고 하지도 마라.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도 마라. 누리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누리고 있다 보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다. 현장을 놓고 현장 가기 전에 렘넌트들이 기도해라. 대학생이죠, 여러분. 시공간에 제한돼서 기도하는 거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반드시 여러분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하잖아요. 집중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게
호흡이에요. 뭡니까? 내 뇌와 내 몸을 살리는 생명이 호흡입니다. 내 영과 내 뇌와 내 몸을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설명은 제가 다 못하겠고, 이번 주 토요일에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 제일 심한 게 뭐예요? 번아웃 왔어 지금. 그 다 사로잡혀서 중독돼 있어.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그 불신자는 끝났어. 거의 카운터 펀치 맞았어 얘들.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석박사생들 심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직 대학생이잖아. 이번 주에 제가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얘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말을 못한대. 자꾸 말을 더듬는데. 그 박사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가가지고 학회도 해야 되고 자기 연구하는 것도 실적도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 거기는 말이 단데 가가지고 애가 말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뭡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나는 24시 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24시 내가 힘을 얻을 것인가? 나는 24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 현장 가가지고 예수님 뭐 했어요? 전도해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봐라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루 다니는 걸 봐라 그랬잖아요. 흑암의 망대가 서 있는 걸 봐라 그랬잖아요.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 가지고 대학부 또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 기간인데 목사님 왜 이 얘기합니까?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인간 영적 존재거든. 그래서 불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경배 대상을 찾고 자기가 바라볼 대상을 찾고 누군가가 자기를 사로잡아주고 누군가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굉장히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전도 캠프 기간인데 전도를 하기 전에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거를 해결하는 해답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는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기 수준껏 노력합니다. 철학 수준껏 노력해요. 종교 수준껏 노력합니다. 불교 수준껏 갑니다. 천주교 수준껏 옵니다. 교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시다.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부분이 육이야. 모든 부분이 나야. 근데 이거를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맞죠? 불신자들 괜히 절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부모에게 있었던 질병이 자식에게 그대로 와요. 부모가 공황장애인데 얘도 똑같이 공황장애야. 근데 그게 계속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육신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 정신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영적 재앙이야.
영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있고 우리의 정신을 도둑질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왜냐? 죄의 상태에 있고 육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흑암 혼동 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쓴 기록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는데 성경을 말라 있는. 절에 가지 그냥.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생명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고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배경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죽으셨다. 오신 목적 모르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하나님 떠났어요? 모르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원죄입니다. 모르고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모르고 죄의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몰라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영적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면 내가 해결하면 되지. 해결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고 사단에게 속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평화를 얻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기독교 신자들이 이거를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예수님 함께 하네. 내 멋대로. 그 얘기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의 현장은 그 어떤 걸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거를 왜 렘넌트들 자 렘넌트들이니까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거를 믿어야 됩니까? 행해야지.
교회 가야지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였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영적인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거나 악한 영, 두 영이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원죄가 보여요? 보여요? 원죄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떠난 게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언제 믿습니까? 내가 내 생명이, 내 영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믿을 수 있어. 내 영이 내 육신을 떠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개돼지하고 똑같아. 개를 섬기면서 살고 계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 해양박물관 가까이 이렇게 가잖아요. 진짜 나 그거 봤거든. 아줌마들 말고 젊은 청년들, 여자들 유모차 개 실어가지고. 내 개 이어폰 봤나? 개 이어폰. 나 개 이어폰 봤는데 이번 주에. 와, 개 이어폰 그거 좋은 거던데. 브랜드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데. 근데 검색해봤는데 50만 원이던데. 내 이어폰보다 비쌌는데. 그럼 누가 행복해? 개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나중에 예수 믿을 게 아닙니다. 내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에게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진짜 얼빵하거든. 그 진짜 멍청하거든. 내가 봤을 때 제일 멍청해. 뭐에 걸리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여러분의 자범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탁 끌어가지고 뭐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딱 실패하게.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운명에서 해방됐어. 너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요한복음 5장 24절 맞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탄을 뭐라고요? 대적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피할 거야. 야고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가야 돼?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상처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각가지 이유를 가지고 뭘 못하게 합니까? 요거밖에 못하거든. 예배 실패하게 탁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온데간 데 없어.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돼.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도도 어려워. 프로그램이지. 요 사탄이 멍청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걸 가지고 공격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를 여러분에게 탁 걸어버려. 니 안 돼. 각인, 뿌리, 체질 탁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이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이 임한 성령의 진짜 평안한 사로잡힘을 누려라.
진짜 자유한 사로잡힘을 누리고 진짜 힘을 얻는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체험해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목사님, 그러면 렘넌트들 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기준이 뭡니까? 특히 렘넌트들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불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 난다 감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된다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장래일을 알릴 것이다.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다. 뭡니까? 미리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미리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미리 현장을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예측은 AI가 하지만 예상은 못하거든. AI. 예측은 뭐예요? 계산해서 때려 맞추는 거거든. 예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거든. 못해. AI 시대를 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기 전에는 뭐냐 렘넌트 반드시 해방된 축복을 가지고 가라. 뭐에서 해방되어야 됩니까? 나에게 승리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파수꾼이다. 니를 지키는 파수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그 누구의 말도 답 없다. 네가 파수꾼이야. 세상에서 안 싸우고 승리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승리하면 됩니까? 놔두면 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목사님 수용 안 돼요. 초월해버려. 목사님 초월 안 돼요. 내버려둬.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만 계속 확인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시 기도해. 매시. 사단에게서 해방되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렘넌트들 말씀했습니다. 매일 먼저 저 기도를 아침에 했다면 여러분 매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책이 있는 렘넌트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매일 여러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매일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오늘 2부 예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열에 서라.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으면 끝. 여러분,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야지. 나무를 저 강릉에 가뭄들은 저수지 14%, 저수율 14%도 안 되는데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좋은 나무를 심어도 안 돼. 그러나 말씀에 심겨진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여러분 살아날 것이다.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될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라. 렘넌트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라.
말씀으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그냥 말씀 그냥 누리면 안 되나? 부족함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노? 뭐냐? 여러분, 주일 1부, 2부 예배 정말 여러분 다시 듣는 사람 있어요? 리더들 중에도 잘 없더라고.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목사님, 그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들어봐.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법은 다 달라. 근데 제 기준은, 저는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는 뭔가를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주일 1부 말씀을 1.15배속으로 틀어놔. 그렇게 해놓고 스트레칭해. 그리고 호흡해. 그리고 누워가지고 운동해. 꼭 시간을 정해놓냐? 그건 아닙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수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9시 반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운전을 해가지고 1시간 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봅니까? 샤워합니까? 난 그게 안 되더라고. 힘든데. 그래서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옷을 딱 갈아입고 그냥 바로 말씀을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스트레칭을. 여러분 뭐 요가 매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요.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같은 것도 예전에는 운동하면서 막 들었는데 이게 말씀이 날아가더라고.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뭐 하냐, 밥 먹을 때 들어. 다시 내가 주일 2부 예배 펴놓은 거 쫙 보고, 그것만 해도 뭡니까 렘넌트들? 살아납니다. 뭐예요? 60일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난주 메시지에 뭡니까? 10일의 고난주간 동안 뭐예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나를 치유받는 것이 고난주간에 내가 누릴 축복이다. 40일 뭡니까? 기도로 충분하지 않은 내 삶의 상태를 바꾸는 거다. 뭐 응답은 둘째치고 나머지 10일은 뭡니까? 예배로 끝내야 된다. 내 삶. 그거 아니고는 답 없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읽을 수 없어. 신앙 공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요. 그거 하면 안 돼. 복음 누려야 돼. 이게 없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근데 뭐예요? 20몇 년 동안 배운 걸로 사사기 21장 25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나에게 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수준이 늘 그 수준이라.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세계복음화가 안 돼. 내하고 너무 멀어. 질문 자체도 부담스러워. 짜증나. 그만했으면 좋겠네. 세계복음화 저거. 근데 말씀이 들리니까 뭐가 돼요? 치유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꿔. 그러면 돼.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그래야 돼.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뭡니까? 캠프입니까? 렘넌트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진짜 뭐예요? 학업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뭐 있어요? 차라리 무계획이나.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한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계획이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들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시간이 좀 갔지만 렘넌트들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려라. 예배 여러분 드려요.
기도도 드려요. 찬양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드려. 몸을 드리라는 말이 뭡니까?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그럼 뭘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건 뭡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렘넌트 학업이 고민되죠? 여러분 학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드려! 하나님께 뭐라고 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 제 학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학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제 학업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학업에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제 학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 있어요? 자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요. 키우지 말고 드려. 여러분 뭐만 받으면 돼요? 이것만 받아. 맞죠? 우리가 받는 건 말씀밖에 받을 수가 없어.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다. 됐죠? 끝. 여러분 끝내야 돼. 주일 예배로. 렘넌트들 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 나오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나오더라고요. 맞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에 대열을 했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알았을까? 어떻게 하다가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고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스도로 내가 어떻게 해방받았을까? 더 중요한 것은 잘 못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근원 치유돼. 예배로 끝내야 된다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오늘 조창기도회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오늘 조창기도회 때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이건 도전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워서 전도해라. 진짜. 렘넌트들 매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오늘 렘넌트들 1부 2부 예배 한번 펴보세요. 주일 메시지를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펴보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1부 예배. 저는 1부 예배 있거든요. 뭡니까?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고백할 때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의 사명. 저는 이거 왔거든요. 저는 2부 예배 때 이거였거든요. 대열. 결론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 되면 끝이야. 저는 그거였습니다. 렘넌트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주일 1, 2부 예배를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각인하는 축복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할 때 우리의 렘넌트들의 삶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취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구원의 축복으로 감사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피림의 현장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17망대 현장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적 세계가 사실화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교인 전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성전에 주역이 되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다민족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의 후대들이 참된 힘을 얻는 교회, 우리의 대학생들이 영적 서밋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매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의 증인으로 나아갈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현장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